우리가 가정주일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까지 이제 4주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인가? 우선 우리 초등부 우리 친구들이 7월달 성경학교 때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해서 배워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익숙하고 친밀하기 때문에 우리 초등부 우리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간단하게 몇 말씀을 지난 말씀들을 요약해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따라 산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뭐 하는 거냐면 말씀의 길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갈 길을, 내가 오늘 뭐를 해야 될지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럴 때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를 때 하나님의 음성에 길을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요, 내가 만약에 5년을 말씀을 따라 살았다, 10년을 말씀을 따라 살았다, 50년을 말씀을 따라 살았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돌아보면은요, 후회가 없어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산 삶은 돌아보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후회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잘못된 것도 보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 산 삶은요, 돌아보면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세요. 말씀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들어야지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귀를 기울여야죠. 듣고자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후회가 없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여러분들의 삶이 견고한 그런 풍성한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겁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존다, 나는 자주 그냥 설교 시간만 되면 존다, 그러면 내가 왜 졸지? 내가 너무 토요일날 늦게 자서 조나? 내가 뭐 때문에 졸지? 그 조는 원인을 찾아내서 그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말씀 듣는 시간에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목사님이 5분을 전했든 1시간을 전했든 2시간을 전했든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듣는 사람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였다고요?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돈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말씀을 따라갔더니요, 거부가 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요.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뭐예요? 말씀을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 그랬더니 여러분, 그 삶은 정말 후회가 없는 삶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은 또한 뭐였냐면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가는 곳마다 먼저 예배부터 드렸어요. 장막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았어요. 예배단을 쌓았어요. 예배했다고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들이 상황이 어떤 때는 교회 가고 싶어 죽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뭐냐면요,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기 좋을 때도 교회로 달려가고 가기 싫을 때도 교회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죠? 오늘은 정말 교회 가기 싫은데 그래도 가야만 돼서 억지로 갔는데 그날 은혜가 쏟아지는 거. 그날 놀라운 하나님의 내 생애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 여러분 그런 것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예배 중심의 삶, 내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이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요 삶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빠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뭐 하고, 그래서 뭐 환경에 따라서 자꾸 변동이 돼 버리면 삶도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내 삶의 환경은 변화무쌍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또 한 가지 믿음의 성 아브라함의 특징은 뭐냐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도 나가냐면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하고 염치 없고 면목 없어도 그래도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어서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저 인천열린교회 목사인 담임 목사인 저도 오늘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받아주시고, 나 같은 사람 오래 참아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단 말입니까? 여러분 직분, 목사의 직분, 만수 집사님의 직분, 권사님, 집사님, 기관장, 교회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내년도 일꾼 임명식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일꾼,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거 아닙니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이런 직분을 받아도 돼요? 나 같은 사람도 이런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이렇게 정말 주님 섬겨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제가 자격은 없지만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부족하겠지만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아브라함은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건데 자녀를 많이 줄 거야. 그래서 내 후손들이, 내 아내를 통해서 낳은 내 후손들이 하늘을 봐라, 셀 수가 없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이 될 때까지 아들 하나 안 주는 거예요. 아내가 90살이 돼서 이제는 아내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으로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까지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100살에 드디어 아들을 주셨습니다. 기적이에요. 아내가 낳을 수 없는 아내가 90살에, 아내 나이 90살에 아기를 낳은 거예요. 낳을 수 없는데 아기를 낳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100살이 돼가지고 이제는 아브라함도 아내 사례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100% 없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부족하지만 믿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에게는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승리의 웃음,
영광의 웃음으로 인생을 결국 웃도록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줬다고요? 100살에. 아들을 한 10명 준 게 아니라 딱 한 명 줬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도록 그렇게 자녀를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딱 한 명 줬어요. 딱 한 명. 아슬아슬하죠. 그렇죠. 한 명 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115살이나 120살 정도 됐을 때, 그 이삭이 100살에 낳은 이삭이 한 15살에서 한 20살 그 사이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너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 있지? 네 하나님.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제물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제사의 여러 가지 중에서 번제는요, 완전히 그 짐승을 죽여서 완전히 100% 불로 태워서 다 드리는 게 그게 번제인데, 짐승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요? 25년 만에 약속이 이루어졌고 100살에 기적으로 낳은 아들인데, 양자로 아들을 안 주시니까 양자 삼겠다 하니까 아니야,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 이스마엘을 아들로 삼겠다, 후계자로 삼겠다 하니까 아니야, 내 아내가 낳을 사람인 내 후손이 될 거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해 놓고 나서 드디어 딱 하나 아들 주시고,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이제 15세에서 20세 정도 됐을 때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사시다 보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은 진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바치는데 그것도 잔인하게 죽여서 불로 태워서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에 가서, 그 산이 모리아 산이거든요. 여기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브엘세바에서 그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며칠 걸렸어요? 3일 걸렸어요. 보통 여기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60 내지 7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옛날 걸어서 3일길 걸려서 간 거예요. 여러분, 이 3일길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도중에 포기해버리고 돌아서 버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할 수 있는, 배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내가 잘못 들었겠지,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지, 의지적인 순종이 아니고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정하시고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드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 하나님은 이래도 되시나요? 하나님은 이래도 되시나요? 하나 딱 100살에 줘놓고 나서 그 아들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래도 되시나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요구를 여러분에게 하셔도 되시는가요? 그래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먼저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고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래도 돼요? 됩니다. 오직 우주 만물에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에게 그래도 됩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여러분 배우자도 이럴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이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여러분에게 이래도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래도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했다고요?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 이거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 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여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아들 있지?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 갖다 바쳐.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냥 뭐 다른 뭐 이스마엘을 대신 갖다 바친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아들, 누구요? 네가 사랑하는 아들, 누구요? 이삭, 갖다 바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요구는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최고의, 너가 가장 아끼는 것을 드려라.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라. 내가 하나님 앞에 너의 최고의 것을, 네가 다른 거는 내가 다 드려도 이것만큼은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드려라 라고 요구하는 거죠. 근데 이 요구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은 100살에 낳은 이 이삭은 사실은 전부죠. 그 자기 모든 것을, 유산을 다 물려받을 사람이고 전부예요. 근데 그를 죽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얘기는 내 전부를 드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만 그거는 뭐냐면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는 아브라함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이삭 자신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왜? 싸워서 이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어린 나이로 생각해서 115살 대 15살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15살이 이깁니다. 120살 대 20살이라고 한다면 20살 된 아들이 이기죠. 장성한 아들이 이겨요. 여러분, 이삭이 지금 아버지에게 힘으로 못 당해서, 결박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거는요,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이삭이 아버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것은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사랑하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벌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사랑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억, 1000억을 주는 것은 쉬워요. 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0조를 주는 것도 쉬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도 힘든 겁니다.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그것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 가장 힘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에게 뭘 주실 때도 그냥 먹다 남은 거
뭐 그냥 하나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너 가져라. 이렇게 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요구할 때도, 그냥 뭐, 너에게 중요한 것들은 놔두고, 그냥 대충, 알아서 뭐 하나 이렇게 줘.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런 관계를 갖기를 원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때, 최고 가장 중요한 걸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할 때, 여러분에게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요구하시면서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화답했습니다. 어떻게 함으로?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드리는 줄 아세요? 여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데요, 아내하고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아내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하신 그 땅으로 이제 가서 이삭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리아 산으로 도착해서는 두 종이 또 방해를 할까봐 산 밑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고 이삭 둘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서는 이삭을 결박하죠.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말에 이삭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박한 다음에 죽이기 위해서 칼을 높이 들어서 내려치르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이미 마음에는 이삭을 칼로 내려치는, 이미 그 결정을 내렸고 칼을 내려치는 그 순간에, 그때서야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내가 이제야 독자 이삭이 네 것이 아니라 독자 이삭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안다. 내가 이제야 네 독자를 너가 너무나 끔찍히 사랑하고 있는데 그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힘든 일이었지만 순종했어요. 이해 못했지만 순종했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순종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게 어려운데요, 순종을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순종하기 전까지는 온갖 갈등, 괴로움, 힘듦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조그만 거 하나 순종해라라고 요구를 해도요, 괴롭고 갈등 생기고 할까 말까 며칠, 몇 주, 몇 달 방황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크든 작든 참 어려워요. 왜? 내가 나의 주인 되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이 어려워요. 그런데 순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순종하는 순간 축복의 문이 쫙 열려지는 거예요.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하자마자 무슨 현상이 펼쳐지냐면 제일 먼저는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기 순종을 딱 해서 하나님이 그 순종을 12절에 딱 인정을 했더니 13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그랬어요.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순양이 순종이 완성되는 그곳, 순종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순간 순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 순양이 왜 하필이면 그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곳에 순양이 거기에 숯불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그 땅 이름을 불렀는데,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준비는 이미 해놓으셨어요. 안 보인 거죠. 언제까지 안 보였어요? 순종하기까지 안 보인 거예요. 준비는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 여러분의 필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순종이 완성될 때 드러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순종이 완성될 때 준비되어진 게 보여지는 겁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분이에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성경은 말하거든요. 다 준비해 놓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준비된 게 언제 드러나고, 언제 보이고, 언제 내게 다가오고, 언제 내 것이 돼요? 순종했을 때. 순종했을 때. 이미 있었는데 순종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 12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죠. 불렀는데 1절에 보니까 뭐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그러죠? 시험하기 위해서. 여기 시험은 영어로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런데 그 시험에 통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두 번째 부르십니다. 15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첫 번째는 테스트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두 번째 부르십니다. 테스트에 통과했어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했어요. 통과하니까 두 번째 불러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인데,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다시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곁길로 가고 죄악된 길로 가서 그것을 받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이 축복입니다. 사탄은 야, 순종하는 거 힘들어, 야, 순종하는 건 손해야,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 축복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근데 순종이 어렵거든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 12장 1절로 다시 한번 가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우리들이 좀 알 수가 있는데, 1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는 거잖아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엄청난 시험을 언제 했느냐면 그 일 후에 했어요. 그럼 그 일 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일 후라는 거는 22장이 오늘 본문이니까 앞에 21장이죠.
그럼 21장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21장에 있었던 그 일들을 통해서 21장 33절에 아브람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기서 보면은 그 일 후에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시험, 아들을 독자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범죄로 드리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들 독자가 만약에 심지어는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만약에 죽게 하신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런 믿음이 어디서 생겼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칠 때까지 참고 지켜보신 하나님도 무섭지만 다시 내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아브라함도 대단하죠.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요, 창세기 12장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가 복을 받아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는 진정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을 100세가 돼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그가 알았는데 그가 또 나중에 만나게 되고 알게 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으로써 끝이 아닌 거예요. 진짜 천국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만 번째, 10만 번째, 우리들은 부활의 열매가 돼서 우리들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해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요,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뺏긴 적도 있고 이삭을 낳을 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가를 취해서, 아내랑 의논해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가정에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한 적도 있고, 아브라함도요 참 부족한 점이 많고 넘어지는 게 많았습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은 넘어져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부족해도 실수해도 그 실수한 다음에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중에 여러분 뭐예요?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을 조롱하고 막 이래서 가정불화가 계속 일어나니까 뭐예요? 여기 그 아내가 이스마엘 내보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인데 내보내라고 하니까는요 고민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아내의 말을 들어라. 내가 이스마엘도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또 그 말에 순종해서 또 내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항상 순종을 통해서 계속 뭐 하냐면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믿을 수 있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나를 맡길 수 있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내 가장 소중한 것도 다 드릴 수 있고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아직 부족할지라도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장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어떻게 성장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들의 사랑을 표현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영원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지만, 순종하려면 그 말씀을 들어야만 순종해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뭘 순종해요? 어떻게 순종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읽으시고 또 읽으세요. 성경을 날마다 읽으세요. 성경을 날마다 읽으세요.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정말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루라도 빠지지 말고 날마다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으로 하나님에서 뭔가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큼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위대한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순종으로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순종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 신천지 같은 그 싸구려 같은 그런 유혹에 그냥 다 넘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이만희가 무슨 메시아라고, 늙어가고 곧 죽을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들은요, 이만희 죽고 난 다음에 틀림없이 뭐라 그럴지 아세요? 또 다른 것들 내세워가지고요, 또 뭐라고 할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요, 또 거기에 다 빠져서 또 다시 따라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몇 번이라도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있네 없네 뭐 어떠네 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하세요. 알아본 다음에. 우리 인천열린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정말 그와 같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자, 만약에 20세라고 해보십시다. 아버지 120세. 힘으로 아버지가 이삭을 당해요? 못 당합니다. 아버지 미치셨어요? 무슨 사람을,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제사 드리지, 무슨 사람을, 이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아버지 뭐 잘못 들으셨죠? 아버지 노망 나셨어요? 예? 여러분, 오히려 아버지께 반역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삭은요, 아마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얘기했겠죠. 아들아,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후손이 많겠다고 약속을 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난 그를 믿어. 근데 하나님이 너를 이 모리아 산에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런다. 나는 그걸 이해 못하겠어. 그런데 분명히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순종해야 돼. 근데 아들아, 나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후손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이 너를 죽이지 않게 할 수도 있는데 혹시 만약에 하나님이 내 손을 막지 않아서 내가 너를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너를 다시 살리실 거야. 나는 그것을 믿어. 난 순종하려고 해. 할 때 이삭이 하나님께 들은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못 믿으면, 내가 죽은 다음에 만약에 아버지의 믿음이 헛됐으면 그럼 난 죽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자기는 못 들었지만 아버지가 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걸고 아버지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갔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전수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말보다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삶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의 시대에 비록 부족하더라도, 저도 제 아들, 딸들에게 그랬어요. 저도 아들, 딸들에게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도 부족하단다. 아버지가 완전한 건 아니야. 아버지도 잘못할 때 있고 해야 되는 걸 알면서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못하는 것도 있어. 근데 있지, 아버지가 그런 것도,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하지. 그러나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있다. 뭐냐? 아버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 너희들도 그거는 볼 거 아니야. 아버지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모습도 있지만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걸 너희들도 그건 보고 있지 않아. 너희들도 그건 보잖아. 그렇게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는 적들도 있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완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완벽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대전에서 지금 전도사 일하는데 열심히, 어떤 때는 아버지랑 똑같이 제자 훈련하겠다고 청년들 모아놓고 여러 팀 만들어서 하는데 12시간 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제자 훈련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무슨 뿌리 뽑듯이 다 해버리면 그 다음에 지쳐버리니까 시간은 정확하게 지키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 그 아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 안 죽더라. 아들이 본 건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맨날 밤 12시 들어오고 제자 훈련한다고 맨날 했는데 우리 아버지 안 죽더라.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수된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때 그게 자녀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